알츠하이머병, 치매병에 대해서 연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이분이 치매에 걸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데니얼 깁스라는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측 불허의 인생, 표류하는 시간 속에 선물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예측 불허로 내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닥쳐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불행한 일도 긍정의 선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치매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가끔 자신의 그 위축된 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나홀로 치매 사진 전시회를 연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의 뇌를 이렇게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의 사진을 보면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의 그 뇌 사진을 보면서 질병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신약 그 임상 실험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뭐냐면 치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행복이고 또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한 10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10년이 넘었지만 가벼운 인지 손상만 입었을 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치매 전조가 뭐냐면은 후각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뭐 남편이나 뭐 형제 자매 뭐 부모가 청국장 냄새 나니까 끓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깜빡깜빡은 해도 이 사람 치매는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사는 분이 방귀 낀다고 냄새 난다고 막 뭐라고 해도 치매는 안 걸렸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다니엘 깁스 박사는 알츠하이머병이 조기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식단으로 발병률, 진행률을 한 50%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치매가 왔다 생각하는 그 인지 능력이 있으면 치매가 와도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치매가 와도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피아노를 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피아노 치는 거, 자전거 타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뇌의 그 기능 부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삶의 태도가 참 건강하고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이 건강 진단을 받고 몸에 큰 이상을 발견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그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어느 교우가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네요. 근데 그 큰 희생이라는 말이 그 가슴 속에 항상 남았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큰 희생이 아닙니다. 큰 손해가 아닙니다. 저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질병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해요. 이 질병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뜻은 작은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기원 후 50년경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죠. 유럽 최초의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데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서신서의 끝을 맺으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빌립보 교인같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사가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부모가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자식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때, 목회자가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성도들이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세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지역에서의 전도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많았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아니,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식 행복한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고난을 잊으라 하는 거죠.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 사람을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정신 차리게 하고 잠자는 그 사람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 죄악에 파묻혀 있는 자를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통에 채찍을 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께 돌아오라. 죄악의 수렁에서 잠자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가시밭길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올바른 인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 밀턴이 40세의 시력을 다 잃고 아내도 잃고,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욕심에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그 욕심 때문에 망할 때도 많아요. 표현이 좀 과하지만 낭패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 놀이문화가 많지 않을 때 수수께끼를 내고 대답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만족도 모르는 채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헐떡거리며 언제든지 뛰쳐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욕심이라고 해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불이나 상상력, 그런데 재밌는 것은 AI가 대답을 했는데 대답이 석연치 않은지 나한테 물어봐요. 이 수수께끼 정답이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 욕심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아주 적절한 대답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어느 집안에서 시집간 새색시가 이제 그 시댁 어른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부모한테 인사를 하는데 뽕 하고 방귀를 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한쪽에서 웃고 안절부절 홍당무가 돼가지고 있는데 유모가 하는 말이 쉔내가 나이가 들어서 엉덩이에 힘이 빠져가지고 방귀를 껴서 실례했으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가 마치고 집안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끼지도 않은 이 방귀를 뀌었다고 덮었으면서 그 새색시를 감싸는 이 유모를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비단 한 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빼앗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방귀는 제가 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치도 유분수지.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채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고난의 길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닥치는 고난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심 덩어리로 생긴 것이라고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억울한 마음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건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 11년 전에 이런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한 8년쯤 되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은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라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살 수가 없어요. 숨 막힐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작정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가지고 남비 3개를 가져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남비에는 당근을 넣고 끓였어요. 두 번째는 달걀, 세 번째는 커피를 넣고 끓였어요.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 물질이 다 역경에 처해 있다. 역경은 바로 끓는 물이다. 그렇지만 세 물질은 서로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했지만, 그리고 강하고 단호했지만 끓는 물을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달걀은 약했다. 껍데기는 너무나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할 수 없었어.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 그 안이 너무나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아주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을 만난 다음에 물을 커피향 가득하게 만들었어. 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어미가 말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니? 이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힘들지 하면서, 이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죠. 성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힘든 상황이 성도님에게 당근입니까? 달걀입니까? 커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세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자, 시작. 당근입니까? 달걀입니까? 커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움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억세게 고난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굶주렸어요. 매 맞아 아파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지난날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기억조차 없어요. 오히려 오늘까지 함께 고난을 참아주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하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미안하다고.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위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을 제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그 고통은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냐면 행복한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고난의 세월, 그것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날의 고난 역경을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주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식 행복 창조 비결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현재의 감사의 조건은 찾아내서 미래의 행복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감사의 조건만 찾아내고 미래의 행복의 금자탑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라이케이라는 말인데 더 없는 그런
행복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족에 차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교동문 함께 나누었는데 5절에 보면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이 새 한글 성경이 원문 성경이 가장 이렇게 잘 맞게 그 해석을 잘 해놓았어요. 여기 보면 내 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치고 그냥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의 자족을 외칠 때 그 당시에는 이 자족설이 두 개의 의미로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세상과 완전히 정말 거부한 가운데 자족한 모습, 에피쿠루스 학파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세상을 등진다고 자족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스토아 학파의 자족설인데 무감각설을 주장했다고 해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냥 감각이 무딘 거예요. 예를 들어 홍수가 나가지고 자연재해로 이제 강둑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연 질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자족한 것일까요? 에피큐리안 스토익 자족설은요, 인본주의 철학에 불과하고 인위적인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족을 얻으려고 하면 더 괴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족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도, 영혼도, 믿음도, 직분도, 자기의 부요함도, 가난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물질이 없어 가난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적어도 3가지의 비천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신분의 비천, 죄수였어요. 육체의 비천,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어요. 경제적 비천, 선교비도 바닥났고 간호해 줄 사람, 말년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족과 평화를 누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놓아버린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오단벌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제롬은 30년간 예루살렘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항상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해요. 칼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중에 제네바 의회에서 빌려준 집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자족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돈만 준다면 인간의 양심도 버리고 교육자의 자존심도 버리고 학생의 신분도 버리고 부모의 도덕성도 버리고 요즘 보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한 나라의 세금도 엄청나게 깎아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야 되지만 의식의 전환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산 것도 아닌데, 같은 문화권에서 산 것도 아닌데 거의 같은 문체를 지니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비교하는데 단테와 괴테, 뒤에 글자도 태로 끝나죠. 근데 그들은 인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같은 문체로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정반대 세계를 그렸다고 해요. 괴테는 독일의 대표적 사상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지식이 광명을 준다 해가지고 지식을 팠어요. 그러나 자족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졌는데 그 1부도 비극, 2부도 비극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즐거웠던 날은 2주밖에 없다.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빛을 좀 달라, 환한 빛을 좀 달라. 그러나 단테의 생애는 한마디로 불우했어요. 이탈리아 프로덴스에서 인권을 위해 데모하다가 전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했어요. 그 후로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어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함께 지내지 못했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때 어느 성당문에 쪼그려 앉아 혼자 울고 있었는데 신부가 나와서 누굴 찾아왔습니까? 하니까 단테의 대답은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후반에 위대한 걸작품을 남겼는데 신곡이라는 그러한 책을 남겼어요. 그는 지옥을 거쳐서 천국의 기쁨 환희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자기의 체험적인 글을 썼다고 해요. 괴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책의 원 이름은 디메나 코미디나, 번역하면 하나님의 코미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코미디,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체로 인생을 고민하면서, 깊게 고민하면서 그려냈지만, 한 사람은 환희의 신곡을 부르면서 인생을 마감했지만 또 한 사람은 비극과 고뇌에 찬 그러한 모습으로 일생이 맞춰졌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괴테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고, 단테는 깊은 고통 속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받고 뉘우침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작정 달리는 그 욕망의 열차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우리에게 자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인생길 걸으면서 디비나 코미디나,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코미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받고 여러분의 앞길이 축복의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날에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고 기억하였다면 바울은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디비나 코미디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삶의 방법.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행복의 비결을 자족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칼빈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굳게 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가정 안에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때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성분들은 참 요술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어떤 경우는 4시간까지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게 수다라고 하던데 그래도 행복해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설교를 너무나 느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막 너무나 빠른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실력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말도 마세요. 아침에 급히 나오게 됐는데 우리 사모에 그 틀니를 끼고 나왔어요. 그래서 말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려서 은혜가 되었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분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따뜻한 그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도움을 준다면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감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빵 선교하면서 감사한 것은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따뜻한 빵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15개 교회 기관을 도우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보면 항상 땀 흘리면서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매일 내 마음에 공급받고 그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행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더 나아가 빌립보 많은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삶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 그 행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삶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께로 배운 그 삶이 진정 행복이 가득한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행복한 삶의 방법, 사도 바울식 행복 창조의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미래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족을 외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